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또 축하하며 성탄절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모두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예배 행위는 그 목적과 뜻에 합하지만 그것이 목적과 뜻을 이루어지는 전부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이루며 열심히 살았지만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빛을 보고 따라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큰 빛이 바로 진리를 잃고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없었던 이방 땅을 향해서 드디어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려진 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춘 거예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더 밝게 빛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3절을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창성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는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즐거움, 이 영혼을 추수하는 즐거움을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사야 9장 4절 가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죄의 멍에로부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생존의 멍에로부터, 멍이라는 것은 짊어지고 가는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을 얘기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맞아야 될 심판의 채찍을 빼앗으시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힘으로 눌러서 괴롭히고 압제하는 악한 자들의 막대기, 그들의 힘과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의 왕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과 구원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그리고 죄로 인해 무겁게 영혼이 짓눌려서 또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제가 대림절 기간 동안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다 아멘해요. 그렇다고 말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움직이시고 내 판단과 내 선택을 움직이시는 분으로 주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아이들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정말 영접하였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영접이 무엇인지, 무엇이 영접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오늘 확인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내가 정말 따르고 있는가,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수님을 내가 정말 따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뜻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렸는가? 나의 감정이, 나의 판단이, 나의 계획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어기고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세리 마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들을 통치했던, 그 당시에 통치했던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통 세리들은요,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로 받고 개나 돼지 취급을 했어요. 더러운 짐승 취급한 거예요. 그들은 부자였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멸시와 소외를 당하는 자들이었어요. 왜요? 악하게 번 소득으로, 민족을 배신한 소득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니까 미움받는 거죠. 개, 돼지 취급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하고 영적으로도 버림받은 그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아무 주저함도 없이, 저항도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무리 부자이고 누리는 것이 많지만 그 내면의 공허와 죄책감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면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거두었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시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뭔가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임을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따르며 세상 행복을 따르며 동시에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 속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시험이 왔을 때 돈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많은 돈보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좀 기대하세요. 살 길을 내가 만들지 마시라고요.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길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십자가고 남편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기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될 신자의 의무와 책임과 부담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십자가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긴 십자가예요. 왜 그 십자가냐면 몹시 감당하기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전혀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짐이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짊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지고 할 수 없어서 때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 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싫어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벗어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는 않아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는 것이 나의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게 된 모든 짐은 참 버겁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또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띠는 내가 허리띠를 메고 또 이렇게 배낭짐을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나중에 박해를 받아서 끌려가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예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갑자기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아주 섭섭하게 하셨어요. 무슨 상관이냐, 네가? 너나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명령은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베드로처럼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쓰실 것인지 관심을 갖지 마세요. 호기심이 있고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저도 같이 공부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그때 이랬는데 어떻게 됐을까? 잘했는데 정말 좋게 잘 목회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 이 말씀이 저를 때리죠. 너는 너의 갈 길을 잘 가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비교의식이나 경쟁심이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호기심이에요.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죠.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특별히 잘 이렇게 아껴주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몰라요. 적어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좋은 위치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상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 대한 계획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계획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책망을 하시든 고치시든 때리시든 온전케 하시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신 그 길만 잘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데 관심 가지면 분열을 느끼고 문제를 느끼고 또 알아도 될 것들을 퍼뜨릴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정말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내가 가는 길이 남보다 더 험악할 수 있고요.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쉽게 가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서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곳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상처와 따돌림과 조롱과 박해와 억울함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가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마음인 거예요. 자꾸 십자가의 마음이 끌려요. 마음이 끌리십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멸시당하는 자에게, 차별받는 자에게, 아픈 자에게 더 마음이 가요. 그게 회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올바르게 하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떻게 나를 바꾸어 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지만 그 거룩한 탄생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아름다운 기대를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외면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탄생이 시작되었을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때리고 뉘우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그렇게 오늘과 내일과 평생을 이끌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축제를 즐기고 성탄절을 내 만족의 날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나의 왕이 되으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길보다 그저 쉽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싶고 또 모두가 편하게 생각하는 길을 나도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욕과 조롱과 소외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단련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믿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 되게 하시며 고난과 핍박과 외로움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